말씀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행복의 소리. 이 시간에는 창세기 19장 1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라운큐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롯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여십니다. 롯을 집으로 이끌어들인 여호와의 사자들은 롯에게 모든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고 말합니다.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다고 전하며 우리가 멸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듣고 롯이 나가서 사이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사이들은 이것을 농담으로 여깁니다.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합니다. 그러나 지체 않은 롯. 여호와의 사자들은 롯과 롯의 가족의 손을 잡아 인도해서 성 밖에 둡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신 것이죠. 여호와의 사자들이 그들을 성 밖으로 이끌은 이후에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고 전합니다. 롯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어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며 가까이 있는 성읍을 바라보고 저 성읍은 가깝고 작기도 하니 그리로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은혜를 요청합니다. 사자들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않으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고 전하며 내가 거기까지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다라고 전합니다. 이에 이 성읍의 이름을 소알이라고 부릅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습니다. 적용을 위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롯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장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롯과 그의 가족을 구원해 가시는 장면이죠. 여호와의 사자들은 심판을 선언하며 반대로 롯과 그의 가족들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십니다. 이 성을 떠나라. 이것이 여호와의 사자가 제시하신 심판을 피하는 구원의 방법이었습니다. 이끌어내라, 떠나라, 도망하라. 끊임없이 반복되는 구원의 길. 하나님의 심판에 선언된 그 장소를 떠나는 것, 그 장소만 떠난다면 그것이 곧 구원의 길이죠. 그 땅에는 심판이 임하겠지만 그 소식을 들은 롯과 그의 가족들에게는 그것이 곧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또한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선언은 세상을 향한 심판 선언이지만 우리를 향한 최종 구원의 완성의 소식이죠. 너무도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은 것이 바로 구원의 길입니다. 너무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은 길이 바로 구원의 길이죠. 왜냐하면 그것을 받아들일 만한 상황들, 다시 말해서 구원의 소식을 들은 이들의 오늘 말씀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롯의 사이들의 반응입니다. 그들은 장인의 말을 듣고 농담으로 여깁니다. 왜 그들이 농담으로 여겼을까? 심판의 소식이 그들에게 그리고 그곳에는 어울리지 않는 말이 아니었을까요?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이후에 설교자들의 입을 통해서 주의 재림과 심판, 천국에 대한 설교가 가장 활발하게 선포될 때는 일제가 우리나라를 폭거했을 때입니다. 이 땅에는 소망이 없었던 상태였죠.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롯의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길 정도로 하나님의 구원 소식이 전혀 먹히지 않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이 땅이 천국과도 같은 상태, 하나님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상태, 어쩌면 하나님이 안 계셨다면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자기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할 수 있었던 상태가 아니었을까요? 어제 본문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들을 상관하기 위해서 노소를 막론하고 많은 이들이 롯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이미 동성애라는 것이 나이 많은 자나 적은 자들에게
보편화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준이 전혀 먹히지 않았던 상태, 자기들의 즐거움만 쫓았던 상태였다는 것이죠. 너무도 좋은 것들이 많고 하나님이라는 존재의 기준이 없다면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도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었던 도시 소돔. 여러분, 지금이 그런 시대가 아닐까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조롱하는 시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다다라서 하나님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 여러분, 많은 이들이 따라간다고 거기에 구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구원의 길은 협착하여 가는 사람이 거의 없는 길이죠. 사람의 위대함을 외치는 곳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에는 하나님의 위대함만이 선포되는 곳에 분명히 임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 한 사람의 반응이 있는데요. 바로 롯입니다. 롯은 동이 터감에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않죠. 머뭇거리는 롯을 들여다가 하나님의 사자는 성 밖으로 이끌어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머뭇거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했던 상태. 구원의 길을 듣고 알고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머뭇거렸던 롯과 롯의 가족들. 왜 그들은 떠나지 않고 머뭇거리고 있었을까? 그 이유가 분명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죠. 모두 머뭇거리게 하는 이유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롯에게 소돔에 대한 미련이 있을 수도 있었고 같이 떠나지 않고 농담처럼 여겼던 사이들을 기다리는 마음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구원의 길을 머뭇거리며 나아가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구원의 길에 들어섰지만 아직 우리의 구원의 길을 마무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방해하며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많은 이유와 일들, 그 핵심은 하나님이 없이도 뭔가를 할 수 있게 하는 상황들이죠. 어쩌면 하나님이 걸림돌이 되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 미련을 두게 하는 많은 일들, 그 핵심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찾아올 것입니다. 오늘도 상징적인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라는 말씀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단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것을 드러내고 있는 표현이죠. 그만큼 구원의 시간이 임박했음을 드러내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상징을 찾아볼 수 있죠. 왜 롯이 소알로 가려고 했을까? 대부분의 학자들이 말하기를 이쯤이면 괜찮겠지 하는 롯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고 말합니다. 흔히 말하는 타협이죠.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하는 일들이 바로 타협입니다. 신앙의 타협으로 여전히 떠나지 않으려는 우리의 상황들과 일들이죠. 그 타협으로 떠나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그 타협에서부터 떠나지 않고 계속 머뭇거리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태양은 불쑥 떠오를 것입니다. 그때가 되기 전에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지 맙시다. 우리를 머뭇거리고 타협하는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갑시다. 적용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나를 이끌어 구원의 여정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외면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게 하려는 모든 상황들을 이겨내게 하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심판의 때는 도적같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생명의 빛 대신 예수만을 붙들고 그 빛이 인도하는 대로 갑시다. 라온키티 마칩니다.